예, 오늘 사도행 2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26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 외에 제사를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바울은 이렇게 무기도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 선교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당시에 흉년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가지고 하도록 해서 그들이 이제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교회를 덮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뭐 헌금 갖다가 주기만 위한 것이라고 그랬으면 내가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뭐 죽음도 가고 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만약에 자기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뭐 헌금을 갖다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더 중요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박이나 어떤 죽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서도 그는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데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바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13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할 문제, 중차대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고 있었던 건데 도대체 그건 어떤 문제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 할례를 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유대인들 속에 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와 죽음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믿어야 할 사항과 그리고 바울이 전한 것에 대한 오해를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그대로 덮어가면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과 율법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견해와 유대인의 견해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바울의 생각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런 것이 바울의 신념이었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뭐 율법, 그 다음에 무슨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을 행하여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통파 유대인은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장로의 유전이나 전통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거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뭐 할례를 굳이 시행하게 하거나 또 이방인들이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런 복잡한 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그런 걸 자꾸 하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굉장히 갈등이 있었을 때 초대교회는 피와 몸의 죽임과 음행을 피하라고 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전통파 유대인들은 할례도 장래 유전도 전통도 다 지켜야 된다고 계속 말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걸어 나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큰 걸림돌이 되고 이방을 구원하는 길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면 생명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 이 같은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방법을 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했어요. 이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바울과 이 사도들 간에 이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여러 가지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는 바울로 인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자,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전부 다 율법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22절에 가서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 이제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은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게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 율법을 율법과 장로 주연과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바울은 뭐 할례도 하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막 유대인에게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자신도 안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너는 이거 다 지키잖아.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피하고 그 사람들을 다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 결례를 행하려고 하는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내가 결례를 행하고 일주 한 주간 동안 결례를 지키고 행하고 그러면 아니 사람들도 아이고 바울이 뭐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잘못된 생각이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의 공격을 막을 거 공격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 머리를 깎고 결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전에서 행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사람의 방법이잖아요.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모습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결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다 되자 문제가 터졌어요. 27절에 보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걸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사실은 자기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성전에 대해서 결례를 지금 억지라도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바울을 갖다 고소하게 되고 이렇게 문제가 막 심각하게 돼서 바울이 잡히게 되는 또 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더라 그거예요. 정말 예언한 그대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결례를 했는데 결례를 해놓은 것 때문에 오히려 결박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게 정말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자,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어려움을 피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아마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생각하고 우리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일을 해요.
자,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결박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자들 예언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결박을 당하지 않고 유대 그 사도들도 역시 이 이스라엘 공회에도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결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박을 당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고자 하셨던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든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 쓰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나 초대교회 지도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내가 좋지 못하지. 이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을 것인가.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도 어떻게 손을 못 쓰는 거죠. 가서 풀어내야 되겠다. 그럼 못해요. 하나님 못해요. 바울을 갖다 결박해서 옥에 갇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걸 피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의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방법이 아무리 선하고 또 지혜롭게 한다 해도 하나님 의지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다, 소용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 뭐 하든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하고 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바울을 분리시켰을까? 자, 바울은 초대교회 지도자의 말을 순종을 했어요. 율법으로 모든 면에 잘못된 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엉뚱한 사람들에 의해서 구속이 되고 맙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절망하거나 또 하나님 원망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럼도 없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터졌을까? 여기에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갖다가 구류를 시켜야 바울을 로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구류하지 않으면 바울이 로마로 갈 수가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뭐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어찌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요.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 그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아멘하고 감사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기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아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슬프게 근심시키지 말고 우리는 그 땅에서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가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일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야 되지.
내가 뜻대로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거기서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거죠. 하나님의 더 깊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더 깊은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길을 가게 하지만 그런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구나. 우리는 그러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아스팔트 같이 좋은 길도 갈 때도 있지만 어떤 자갈빛길로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니까, 그래 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시밭길로 갈 때, 왜 여기로 이끌었습니까? 하고 발버둥을 치고 난리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하고 가면 그 길 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바울 사도는 수없이 많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따라가며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고집 부리지 말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